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승자강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자기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줄 아는 사람, 자신을 이기는 사람, 이게 진짜 강한 사람이다. 자승자강.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신과 한번 싸워보셨어요? 나 자신의 이런 부분들과 좀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좀 잘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많습니까? 아니면 싸웠는데 이겨내지 못하는 경험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발 모양이 거의 엄청 흉측한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이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이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연습을 통해서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는 사진이었죠. 강수진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끝이고 이만하면 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서 예술 인생은 끝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의 자신과의 싸움은 끝이 없다라는 말과 같겠죠. 인생은 알고 보면 어떤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남 탓을 하면 지는 거고 내 탓을 하면 이기는 거예요. 문제 이유를 밖에서 찾으면 지는 것이고 내 안에서 찾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을 한번 싸워보셨습니까? 우리가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시간의 영역에서의 싸움이 있죠. 시간을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가. 게으름과의 싸움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하는 비교의식.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데 비교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든지 우월감에 사로잡히든지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그렇게 비교하고 있는 자신과의 싸움이죠. 질병과의 싸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해서 질병에 걸린 사람은 없겠지만 어찌됐든 질병에 걸려서 질병 때문에 투병 생활하며 이렇게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쓰는 것에 있어서 나는 좀 써야 돼. 써야지 행복해. 이게 잘 조절이 안 되는, 자신과의 물질을 쓰는 영역에 있어서 좀 싸움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또 안일한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과의 싸움도 있고요. 사람을 자꾸 의존하고 의지하려는 마음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자신의 소극적인 성격과의 싸움을 하는 분도 있어요. 난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살고 싶은데 어떤 분은 이 먹는 것 앞에서는 유독 내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하면서 또 야식 먹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요리해 먹고 밥 먹고 나서 배부른데 또 떡볶이는 또 먹고 이게 먹는 거 조절이 안 되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먹는 경력이 있어서 여러 번 또 실패해 본 경험이 있죠. 또 쾌락의 유혹 앞에서 자신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내느냐, 믿음으로 동행하며 살고 있느냐, 이 영적 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자신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참 많은 싸움들이 알고 보니 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더라고요. 누구 탓할 필요 없이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데 안 살잖아요. 못 살잖아요. 그런 내 자신 앞에 실망해서 아이고 내가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실망할 때도 우리는 종종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서 환경이 열악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매번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싸우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아, 생각보다 내가 세구나. 아, 내가 좀 이겨내기 힘든 사람이구나. 내가 다른 어떤 누구는 내가 절대 안 져도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생각보다 참 강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이런 자신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는데 오늘 말씀도 야곱이 그런 상황입니다.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싸우고 있는데요, 이 대목을 가만히 보면 야곱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면서 두 가지로 은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함으로써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과 대면하라. 하나님과 대면하라. 자,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지금 야곱은 혼자입니다. 가족들도 없습니다. 다 먼저 앞으로 보내고 혼자서 들에 남아서 어떤 사람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씨름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예아베크라는 단어를 써요. 예아베크. 야곱의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히브리어 보면 야코프, 예아베크, 야콥, 이 두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언어 유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가 연관성이 있다는 의미죠. 이렇게 본다면 이 단어는 야곱이 지금 야곱하고 있다, 씨름이 씨름한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 자신과의 씨름,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대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야곱의 인생은 씨름하는 인생이었어요. 태중에서부터 누구와 씨름합니까? 쌍둥이 형 에서와의 씨름을 뱃속에서부터 씨름을 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형이 먼저 세상을 나가려고 하니까 아니다, 내가 먼저 하고 뒤꿈치를 탁 잡는 게 이게 야곱의 첫 씨름이었어요. 출산 후에도 그의 인생에서는 늘 형과의 씨름이었어요. 형이 조금 먼저 나왔다는 이유로 장자권을 가지고 있고 저가 축복을 받을 것 같으니까 내가 그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장자권도 팥죽으로 이렇게 속여서, 형을 속여서 이렇게 장자권도 빼앗고 또 축복도 형으로 위장해서 형 대신에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런 형과의 쟁탈을 위해서 씨름하는 인생을 살았던 야곱. 근데 형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간 곳,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데 거기에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는 또 다른 씨름을 합니다. 어떤 씨름을 합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만나죠. 외삼촌 라반이 자신보다 한 수입니다. 더 잘 속입니다. 아내 문제로 속아서 14년을 노가다를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소유 품삯을 위해서 6년이라는 세월을 또 노가다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 20년의 세월을 거기에서 속고 속임 당하는 인생을 야곱이 살면서 외삼촌 라반과의 영적인 이런 긴장과 이런 싸움을, 씨름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야곱은 지금, 근데 오늘은 싸움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야곱과 함께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인데 이 대목을 가만히 살펴보면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자신의 인생에 속고 속이며 또 씨름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그 자신과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20년의 타국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그 명령이 있었거든요. 그 명령 따라 말씀 따라 순종해서 이동하는 중에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리라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돌아가는 길에 형이 야곱이 지금 고향 땅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 나오는데 혼자 나오는 게 아니에요.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두렵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약속하셔서 그리고 은혜 주겠다 약속하셔서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건만 가다 보니 형이 자신에게 마중 오는데 400명 군대와 함께 온대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아, 형이 나를 죽이려는구나. 20년 전에 그 원한으로 나를 죽이려는구나. 두렵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했으나 현실은 두려운 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 앞에서 여러 가지 내 인생의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믿어지지만 동시에 현실을 보면 두려운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야곱은 형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또 굴립니다. 그래서 무리를 둘로 나눕니다. 소유도 양과 소를 둘로 나눕니다. 한쪽을 형이 치면 한쪽이라도 살려고 둘로 나눕니다. 잔머리를 또 굴리고 있어요. 이게 야곱의 살아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기보다 항상 자신의 머리, 자신의 지혜, 자신의 방법을 먼저 하는 게 이게 야곱이었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더 뛴 놈 위에 난 놈을 만나는 속임당하는 20년의 세월이었는데 지금 그런 야곱을 다루는 곳이 바로 이곳 브니엘이라는 곳입니다. 그것은 이제 야곱이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새롭게 자신이 태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야곱이 강을 건너지 않아요. 가족들과 재산들은 다 이제 야복강을 건너게 하는데 야곱만 혼자 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족을 지키려면 같이 가야죠. 재산을 지키려면 책임자, 가장 리더십인 야곱이 같이 건너가야 되죠.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 온 재산 이거를 먼저 앞으로 보내고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왜 홀로 남았을까? 두 가지를 우리는 예상해 보셨습니다. 하나는 형이 두려워서, 형을 대면하고 직면하기가 두려워서. 두 번째는 하나님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좀 매달려 보려고, 기도하려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야곱이 왜 남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둘 다 가능하죠. 한마디로 두려움 반, 믿음 반. 그죠? 두려움 반, 믿음 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그래도 좀 야곱을 긍정적으로 보는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20년이라는 광야 세월 속에 연단되어진 야곱을 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온 야곱을 봤을 때, 그리고 그 뒤에 이 장소에 대해서 지명의 이름을 정하는데 야곱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브니엘이라고 짓는 것을 봤을 때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고 싶었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었구나라는 것을 예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의 믿음이 그 안에 드러납니다. 어떤 믿음인가? 창세기 32장 11절과 12절, 어떤 야곱의 믿음인지를 한번 봅시다. 32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게 야곱의 믿음이에요. 야곱은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사실, 팩트를 정확하게 먼저 인정합니다. 두렵습니다. 형 에서가 두려워요. 하나님 와서 나와 내 처자를 다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솔직한 자신의 심정을 인정하는 게.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향 땅으로, 에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을 간구합니다. 이게 야곱의 믿음이에요. 그 과정 속에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아니면 답이 나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아니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곳, 광야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그곳, 광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가족들과 함께 가고 자기 재산들을 누구보다도 더 지켜야 될 그 자리로 가지 않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직면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하여 홀로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찾아가는 것이 주로 기도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원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대구에도 유명한 기도원이 있죠. 어디입니까? 주암산 기도원, 또 동산 기도원. 한 번쯤은 다 가보셨을 거예요. 대구 경산분이라면. 저도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런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요. 부산에 이제 제가 청년 시절에 가나안 수양관, 감림산 기도원 이런 곳입니다. 제 아버지 목회에 참 힘들었던 시기에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했지만 현실은 너무 열악하고 내 능력은 부족하고 그때 기도원을 가게 됐어요. 기도원을 갔는데 때마침 심령 부흥회로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저는 홀로 성령을 체험하고 거기서도 점심을 간단히 먹고 뒷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넓은 바위들이 많은데 거기서 보면 부산이 다 보여요. 쫙 마치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러 정탐하러 가서 그 산지를 본 것처럼 주여 이 산지도 내게 주소서,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밖에 해결할 대안이 없을 그때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했더니 제 삶에 놀라운 하나님께 주신 믿음과 담대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때부터 제가 나아가서 환경은 사람도 별로 없고 환경 열악하고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막 노방 찬양을 했어요. 기타를 들고 버스 정류장이 이제 교회 근처에 그쪽에 이제 종점 당감동에 좀 산, 부산 아시죠? 부산은 좀 저 이제 산 위에까지 집이 있는 거. 그 위통내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 바로 옆에 저희 사택이 있었고. 그쪽 그 근처에 이제 버스 종점이 있었는데 버스 종점에서 제가 이제 기타 들고 노방 찬양을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기타도 3만 원짜리 제일 싼 거. 아시죠? 싼 거 기타 사면 이게 손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이걸 칠 때 제가 그 정석으로 기타를 배운 사람도 아니고 야매로 그래 배워가지고 얼마나 힘있게 쳤으면 기타 밑에 이게 제가 구멍이 뻥 난 거예요. 나무가 구멍이 생겼어요. 그 뒤로부터 제가 산 모든 기타가 다 나무에 구멍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가 찬양 사역을 꽤 한 20여 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기타를 보더니 어떻게 이렇게 구멍이 생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제 기타를 배우는 습관 자체가 잘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노방 찬양을 하면서 길거리에서 그냥 파워 기타밖에 제가 칠 줄 몰라서 얼마나 힘있게 쳐야 됐는지 그러다 보니 기타에 빵꾸가 나더라고요. 항상. 지금도 제가 우리 집에 가면 그런 빵꾸난 기타가 있습니다. 제가 잡으면 다 빵꾸 나요. 우리 교회 기타도 제가 빵꾸 안 내려고 얼마나 애쓴지 몰라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나만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러 그곳에 올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셨고 무언가 하나를 시작하고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노방 찬양 또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번에 또 특세가 앞에 있는데 주제가 찾아가는 광야의 복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광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를 향한 신뢰가 흔들릴 때 광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광야로 나아가고 제자의 길을 걷다가 지칠 때 광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광야에서는 주님밖에 보이지 않지만 더 확실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이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확신을 가지고 환경은 변한 거 없지만 다시 한번 그 환경으로 나아가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광야로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내 모습을 광야에서 발견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셨군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렸는데 광야로 가니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내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내가 관심이 없었으니까 안 들렸군요. 무감각했군요. 그 어디서 깨닫느냐? 광야에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안 보이는 그곳이 광야예요. 하나님 말고는 다른 답이 안 나오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광야로 나아가기를 추천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철야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밖에 답이 안 나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죠. 나만의 분야를 찾아서 떠나가야 되죠. 그렇게 야곱처럼 들판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1:1로 독대하며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렇게 나 자신과의 씨름하는 그 시간이 그곳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둘째로 야곱은 신앙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확립함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대면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예요. 리얼 아이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세요. 너는 이런 존재라고. 자,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 야곱은 지금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날이 새도록 합니다. 야곱이 지는 것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하나님과 싸우는데도 지기 싫어서 그냥 가려고 하고 못 가게 합니다. 나에게 축복하기 전에는 못 갑니다. 복 주기 전에는 못 갑니다. 은혜 베풀기 전에는 못 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목적, 복, 결과를 성취해내는 게 야곱 스타일이잖아요. 그 야곱은 그렇게 자신의 방법으로 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지금 이런 자신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또 볼 거예요. 20년의 광야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좀 깨달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는 거구나. 조금은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날이 새도 야곱이 안 나와주니까 환도표를 치십니다. 이 환도표는 힘의 상징이에요. 야곱은 자신의 환도표가 위골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 없이는, 그 복 주심 없이는 우리의 가정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처절하게 매달립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모습을 향해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자신의 정체성을 직면하도록, 자기 대면을 하도록 그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What's your name?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뒤꿈치를 잡다, 속이는 사람, 사기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지금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을까요? 아니죠. 알아요. 근데 왜 물어보시나요? 이름은 그 존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지금 야곱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에요. 야곱은 대답합니다. 하나님,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기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든 결과만, 복만 얻어내면 됐지 과정은 중요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말했던 베드로처럼 지금 스스로를 인정하며 고백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며 자신을 대면하며 인정하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 앞에서 자기의 실체를 정확하게 대면하는, 자기 대면하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 거룩한 하나님 앞에, 흠없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인정할 줄 아는 고백, 이게 이런 자기 인정이 곧 회개의 출발점, 시작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 언제나 그 사람에게 새로운 방향을 주시는데요, 그 방향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의 완성입니다. 베드로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네 힘과 네 방법으로 사는 거 말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나. 새로운 방향을 주세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 방향을 따라 자신의 모든 것 버려두고 가족과 심지어는 자기 가진 재산 모든 걸 다 우선순위에서 내려놓고 주님을 우선순위로 살기 시작합니다. 야곱에게도 새로운 방향을 주시는데요, 그 방향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 다른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을 3인칭 기원형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하나님이 싸워 이기시기를, 이런 의미가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를 이스라엘을 하리라 이 말을 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야곱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를 주도하시기를,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시기를,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는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리고 그분이 묻는 질문 앞에 자기를 대면해 보니 내가 너무 초라하고 부족한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난 죄인이더라고요. 그렇게 속이며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에 싸워 주세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신앙의 정체성이다. 이런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그런 바람에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오늘 이 도전이 야곱에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야곱이 바뀌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내 방법, 내가 주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넘기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왕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만큼 내 삶에 천국이 돼요. 내 삶이 천국 같은 삶이 되고 내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돼요. 반대로 내가 끝까지 주도권 쥐어야 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거 안 놓는 만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마귀 사단이 좋아하는 나라가 이루어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도권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암송도 해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며 사는 인생,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인생, 이 얼마나 멋져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만큼 내 삶이 천국이 되는 경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 내가 좀 지금 이 정도 여러분 살아보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주도해서 살아보니까 그 주도권 절대 기득권 안 놓치려고 부부간에도 가정 안에도 일터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딱 내가 그 주도권 내가 주나봐라. 돈에 있어서만큼은 뭐 직분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딱 잡고 그걸 하려고 하면 그게 이상하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잡음이 생겨요. 분쟁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내어 맡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만큼 놀랍게도 야, 이상하다, 좋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우리 가정 안에 부부관계 속에 해결의 열쇠들이 보여요. 절대 안 풀려 갔던 우리 부부관계 매듭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직장에서 꼬였던 관계들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시대는 참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이런 자기 정체성이 명확한, 자꾸 우리에게 네 정체성이 뭐냐는 질문을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참 자유가 주어져 있잖아요. 코로나라는 이 이유로. 근데 책임 있는 자유입니다. 예배, 양육훈련, 전도, 봉사, 성도의 교제 등등.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 그거 하면 됩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거 부담스러운데요. 코로나 때문에 충분히 어떤 이유에서인지 압니다. 조심해야 되죠. 저도 많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그 가운데서도 교회가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는 행동과 삶을 또 살아내야 되는, 또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전 지난주 중에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새롭게 이번에 만들어진 전도지, 전도 물품 들고 우리 상가를 좀 돌면서 전도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성도이고 한 사람의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저의 신앙 정체성을 이게 희석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도 코로나 시대에 누가 이렇게 전도지 받고 이걸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접촉 자체를 두려워하는데, 게다가 교회에서 나왔어야 하면 교회에 이럴 수도 있는 시대인데 그래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았을 때 결과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우리 창세기 33장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싸우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우리 함께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에서 형이 400군대를 끌고 와서 칼로 야곱을 보자마자 목을 탁 겨누고 너 죽었어 이럴 줄 알았는데 칼로 목을 겨누지 않고 와서 목과 목을 어긋 맞추면서 허그하고 옵니다. 야곱아, 야곱아, 형 하면서 울어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울면서 속으로 이런 대화들이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고생했니? 얼마나 걱정했니? 힘들었지. 형 두려웠어요. 형 미안해요.
이 장면이 이루어진 거 지금 누가 일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싸워 승리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과 지혜로 속여가면서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결과만 얻으면 돼 하는 방식으로 살았던 이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싸워 승리를 주신 인생으로 자기의 신앙 정체성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섰을 때 하나님 어떤 결과를 주신다? 그렇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회복의 결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신앙의 기쁨을 좀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생각보다 내가 강해요. 내 자신을 내 힘으로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 늘 분열로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 앞에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거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분은 어김없이 나 자신을 대면하게 하실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냐라고 또 물으실 거예요. 네 정체성이 뭐냐? 야곱입니다. 여전히 야곱이네요. 이스라엘로 살고 싶은데 야곱이네요. 그래도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정체성을 확인시켜 줄 거예요. 넌 야곱이 아니지. 너 이스라엘이잖아. 내가 주도한 인생으로 바뀌었잖아. 내가 예수를 준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 이제 내가 일할게. 나에게 맡겨보지 않을래? 내가 싸울게. 내가 너보다 더 잘 싸울 것 같지 않니? 나에게 맡겨라.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승리 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대면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대면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자기를 대면하게 하실 겁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 아니다, 넌 이스라엘이다. 내가 주도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승리를 주는 그런 인생이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우리의 분이엘, 나 자신을 정확하게 대면하는 분이엘이 어디입니까? 여러 공간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 모두의 분이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골고다 언덕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이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내 신앙의 정체성이 되어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예수가 나를 다스리고 주도하는 인생, 예수가 나를 대신 승리를 주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 있어서 처절하게 자꾸 실패를 경험한 그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리고 내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예수로 말미암아 확인하며 승리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면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해결하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도 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
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 눈을 들어 주를 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에 두려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앞에 이 기다리고 있는 에서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이 현실의 두려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두려운 문제들 나 자신이 이겨내기 힘들 그때에 하나님을 대면하라.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신앙 정체성을 확립하라.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싸우시는 인생으로, 내 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인생으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사는 내 신앙 정체성으로 날마다 분일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모든 두려운 문제들, 내 인생에 나간 모든 현실의 두려움들을 이겨내게 주님, 날마다 주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모든 두려운 현실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나는 주권이 예수로 살아간다는 무엇인지,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아뢰며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간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로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그 길은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내 눈을 날마다 주님께로 고정하며 주님을 향한 내 시선의 고정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초점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가문교회 공동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발가락 위에 하나님의 지켜보심과 바라보심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인생을 위해 친히 싸우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옵소서.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두려워했던 모든 문제들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되게 하시고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에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아버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주도해서 내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참 많은 코로나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고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역사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증언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백성들 되어줘서 놀라운 이 시대적 평화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 관계로부터도 주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도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